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약한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귀에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담을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의 말에도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올바른 교리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마음밭에 귀한 열매가 뿌려졌을 때, 귀한 씨가 뿌려졌을 때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마귀가 저희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장중의 손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봉독하신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과연 누구를 부르셨을까라는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고자 했을 때 과연 어떠한 자를 쓰실까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한 구절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싶어 합니다. 보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하고, 혹 욕심을 부린다면 가지고 싶어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서 충분하게 일꾼으로서의 능력이 있기를 이제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자기가 삶 속에서 간직하고 행할 수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이 약한 자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약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도 잘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함께 하실 이유가 없으신 거죠. 성경은 낮아지고자 하는 자를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를 또 낮추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스스로 강자라고 하는 자들은 사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외로운 약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어느덧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자칫 내가 강자구나, 내가 능력 있는 자구나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보살펴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면 자기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자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기에 그는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분이 또는 학식이 뛰어났던 사도 바울도 그냥 쓰시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종교적인 그런 신분이 높았고 또 지식도 높았던 자이기에
신약 교리를 맡겼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교만해질까 봐 그에게 박힌 이 사탄의 가시들을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 가시가 제거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 바울이 평생 동안 그 가시를 달고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우리 중에 혹시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낮게 만들어서 쓰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 있는 이 질병이 얼마나 심했으면 사탄이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했는데, 3번은 완전한 수죠.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약한 자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 왜 이스라엘의 소수 민족을 뽑으셔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인류의 구원이 유대 민족에서부터 나게 했는지, 바로 이 구절하고도 상통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그 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 가시의 찔림을 감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시고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존재로 쓰시고자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면 분명히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혹 그 쓰임에 부름받기에 여러분이 낮아지지 않았다면 바울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가시를 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에게 가시를 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혹시 자칫 그러한 교만과 자만이 있다면 여러분 무릎 꿇고 낮아져야만 됩니다. 왜? 고통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때 고통 가운데 있지 말고, 고통 가운데 꼭 쓰라림을 받아야지만 그때 가서 깨닫지 말고, 오늘 바울의 예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쓰실 것이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약자이고 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육신적인 교회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적인 교회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인간의 능력, 자랑거리, 그런 것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는지 예를 드실 때 오늘 어리석은 자들, 약한 자들을 부르신다 말씀합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어리석고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약해서 하나님께서 저런 자를 쓸 수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그런 존재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자들을 불러서 쓰신다는 것을 오늘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첫째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시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26절은 우리 제도권 교회에서 이 26절에 대한 반대적인 개념으로 목사들이나 교회 직분 가진 자들이 자기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올 때 많이 필터링하는 방법입니다. 많이 배웠는가? 집안이 좋은가? 직업이 좋은가? 돈은 좀 있겠는가? 그 집의 혈통이 할아버지, 아버지 내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가?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제일 마음 붙일 수 있는 데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리를 잡고 교회를 몇 번 이렇게 문을 두드리셨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교회를 다니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목사들의 그 눈초리, 아까 말한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눈초리 때문에 이북에서 무일푼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천대 받았던 거 생각하면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이게 얼마나 잘못입니까? 한 혼이 올바르게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기도 전에 교회에 오는 그 혼들을 그런 잣대를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교회를 다녔어도 힘들고 결국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자가 되는,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고 약한 것 같은 그러한 자들, 그러한 대상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쓰셔서 결국은 잘난 체 하는 자들, 교만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들은 대부분 마귀의 계획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은 역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하루는 24시간이고 한 세대는 70이어 80이라는 가정을 해봤을 때 한정된 시간을 누구든지 다 부여받고 삽니다. 그 시간도 온전하지 못해서 일찍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사고로 많은 생애를 살지 못하고 가는 분들도 있죠. 어쨌든 이 짧은 생애, 주어져 있는 생애 중에서 마귀하고 부합되는 생활을 하면 돈을 얻을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마련한 이 땅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학벌과 지식, 재산, 명예,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손길, 그 입술에다 대고 나이 어린 사람들이,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전할 때는 욕설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점잖게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편하게 생활하면은 주의 첫날 화평한 그런 시간들을 보낼 텐데 왜 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불필요한 욕을 먹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여기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여기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세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엇인가 좀 얻은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심지어 자기가 좀 가진 것으로서 무엇인가를 하면 마치 자기가 구원을 적당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돈이든 봉사든 헌신이든 자기가 조금 베풀면은 왜 주변에서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 칭찬을 해주기 때문에 무엇인가 조금 넉넉해서 세상적으로 뭔가 베풀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 그들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환란 시대에는 부자들은 100%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대환란 시대에 부자가 됐다는 것은 666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666표를 받았기 때문에 잘 살게 되는 것이 대환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부자는 100%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는 틀리죠. 이 교회 시대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어떤 자격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을 귀로 들었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영접하는 자, 그가 살인자든 강도든 도둑놈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중에서도, 지역교회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분도 계시고 또 생활이 다소 다른 사람보다 여유가 있으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자칫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정도까지 나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권력과 좋은 가문으로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걸 인정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것이 비참한 형상으로 이어집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외적으로는 마치 낮아진 것처럼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속마음으로는 계속 비교해가며 우쭐거리는 마음이 강하게 됩니다. 없는 자들은 남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남하고 비교하고 위협을 가리고 무엇인가 내가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자들은 무엇인가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지역교회 내 우리 여러분들 모인 이 40여 명의 우리 지역교회 내에서도 혹시 남하고 비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빨리 버리셔야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은혜로 베푸시고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복종하고 겸손한 자들을 일꾼으로 쓰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대적한다 이런 표현을 보면 마치 심하게 누구랑 다퉜다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대적이라는 말은 누구랑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너 진짜 이럴 거야 그러고 한번 해볼래? 이러고 싸웠다는 뜻보다 대적이라는 것은 마음을 달리했다 이 뜻입니다. 마음을 나는 당신과 합하지 않고 반대로 갔다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겸손하지 못한 자라 하면서 그러한 자를 대적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 대적이라니까 엄청나게 나는 그러지는 않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여리코인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여리코인들이 보기에는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성벽도 두껍고 성벽 위에 집이 있었잖아요. 그죠? 창녀의 집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성벽이 두꺼운 거예요. 허물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자기네를 공격하는데 무슨 큰 높은 탑 같은 걸 쌓아서 성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성을 돌아요. 그것도 무찌르자 이러면서 도는 것도 아니고 입을 봉하고 조용히 돌아요. 난공불락의 그 성의 안에 있던 여리고인들이 보기에는 백날을 돌아봐라. 우리가 왜 무너지겠는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했으니 마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리고 성을 도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주셨다면 당장 칼 들고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입을 봉하고 성을 묵묵히 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쓰셔서 승리의 길을 그들에게 이끄신 것입니다. 세상으로는 어리석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는 여러분의 지금 모든 처지, 그 처지가 이유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할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처지라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라고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쓰시는 자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약한 자들을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자신이 약자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약한 자와 또는 약점이 많다는 것을 아는 자일수록 이대로는 마귀와 대적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이 적다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자, 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약하기에 이 일을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가 실질적으로 강자입니다.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는지 몰라도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 그가 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가기 7장 6절에서부터 좀 보면요, 하나님께서 소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약자들을 불러다가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수가 있지만 재판가기 7장 6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이죠. 더 많이 모였어요. 더 많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으니 그들을 보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300명을 들어 쓰신 이 재판관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의 손을 입에 갖다 대고 핥은 자들의 수가 300명이요 백성의 남은 자는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물을 마시더라.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물을 핥은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다른 백성은 다 각기 자기 처소로 가게 할지니라 하시니라. 더 많았어요. 더 많은데도 하나님은 300명이면 되니 그들을 집으로 보내라. 여러분,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드온이 용사답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없어서 앞에는 안 읽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이런 것도 보여주세요, 이런 것도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면 겁쟁이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겁쟁이 기드온과 소수 300명이 바닷가의 모래알도 같은 그 수많은 적을 과연 어떻게 물리쳤는가? 그 힘과 능력, 300명이 말씀에 표현한 대로 모래같이 많은 적들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었습니다. 소수의 몇 명을 데리고 그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그 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승리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기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쭉 밑에 내려가면 17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재판관기 7장 17절입니다. 나를 쳐다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보라, 내가 그 진영의 외곽에 이르렀을 때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할지니라. 계속 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 즉 복종하라. 내가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과 나팔을 불면 너희도 온 진영의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라 하니라.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중간 경점이 시작될 무렵 진영 외곽에 와서 그들의 파수를 새로이 세울 때 나팔을 불고 그들의 손에 있는 항아리를 깨트리느니라. 여러분, 눈앞에 셀 수도 없는 적이 있는데요, 300명이 모여가지고 전쟁터로 나가자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부들부들 다리 떨려서 서 있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모래와도 같이 많은 그들을 다 물리칠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복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약한 자들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손과 발,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분만을 죽어가는 자들에게 쭉 하고 복음을 내밀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도 누구를 지옥에 갈 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내 입을 통해서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를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자구나,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건 놀라운 것입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 길거리에서 날 만났을 때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대열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기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약자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닥쳤을 때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의뢰라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능력이 있고 현명하기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체들이 성경적으로 권고하는 말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해 보이거나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이 권고했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굳은 목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얻고 부르심을 받는 쓰임을 받으려면 말씀에 복종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시는 자들, 셋째로 연합하여 합력하고자 하는 약한 자들을 쓰십니다. 자만하는 자들은 목사의 권고나 지체들이 함께하는 중보기도 또 교제의 가치를 모릅니다. 왜? 그거 없이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역교회 안에 연합해서 합력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가파르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삭막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신음과도 같은 그 안타까운 목소리를 내 지체가 듣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믿음의 간증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당신의 그 간증이 내가 쓰러져 힘들었을 때 나에게 힘이 된다고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듣는 그 기쁨을 모른다면 합력하고자 하는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자입니다. 나 혼자는 해결할 수 없고 나 혼자는 살아갈 수 없고 나 혼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자기 스스로를 약한 자로 여기는 자만이 지체의 필요성을 알고 지역교회의 필요성을 알고 함께하는 모임에 대한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약하다고 깨달은 자들은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압니다. 지체들이 함께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다 똘망똘망하게 그 집도 어렵고 이 집도 어렵고 이 집은 돈 때문에 어렵고 이 집은 자식 때문에 어렵고 이 집은 직장 때문에 어렵고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들이 모였을 때만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서로 교제 나눌 때 거기서 얻는 기쁨과 영광을 모른다면 함께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부르심의 기회가 있을 때 나는 능력이 없는데 뭘로 함께할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그 능력을 베푸지도 않았는데 생뚱맞게 너 이거 해봐, 너 이거 해봐. 그러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 삼아줬기 때문에 그 지체는 각자의 능력만큼 일을 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약하게 보이지만 더 요긴하고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는 더 많은 존귀를 주셨으니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생활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직 성경 공부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십니까?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더 많은 존귀를 주시겠다 말씀하죠.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이로는 그 지체들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한 덩어리인데 우리는 하나인데 각자 은사대로 하는 일이 틀리는 개별적인 지체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건립을 위해서 벽돌을 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밥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넓어서 주차 요원을 뽑을 만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규모의 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뭘 하느냐? 복음을 입에 담고 각자의 은사대로 서로 행하면서 서로 약점을 도와주고 살펴주면서 세상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의 문만 열고 나오면 그게 세상입니다.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모였을 때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복음을 입에 담고 전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고상한 척하고 종교 생활을 즐기며 교회 안에서만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고 있는 그것은 성도의 믿음은 그 즉시 썩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게끔 인도하고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올바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그들을 같이 살펴주는 것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감사함을 표현한다면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손에 복음 전도지를 들고 마치 우리가 지옥 갈지 몰랐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때를 회상했을 때 죽어가는 혼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보면 이름께나 있다는 목사들이 무척 교만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소리를 들어보기 힘듭니다. 제가 여기 전도지를 돌리다 보면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몇 명 됩니까? 그러면 제가 한 40명 그렇게 됩니다 얘기해요. 그러면 작은 교회니까 목사님 직접 이렇게 전도지 돌리시는군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전도지를 갖고 나가니까 구걸하는 줄 알아요. 그 교회에 어떻게 형편 좀 낮으려고. 여러분 진짜 그래요. 목사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나와서 저럴까? 왜 그렇게 됩니까? 자기네들의 교회의 목사는 근엄하게 전도 대잔치 그래서 금반지 한 돈 두 돈 받으려고 모여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모아놓고 교회 설명하고 멋있게 까만 가운 입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목사인 줄 알고 있었는데 길거리에 나온 목사는 얼마나 다급하면 길거리에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올바른 목사라면 세상의 정치, 사회, 복지 문제, 경제 문제, 교단의 어떤 자리 싸움이나 하고 TV 예능 프로에 나와서 자기 얼굴이나 알리겠다고 쓰잘데없는 진짜 세상 잡소리 같은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런데 시간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성도와 목사가 뭐가 틀립니까? 복음의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는 대형교회 목사니까 미처 그런 데까지 나갈 시간이 없어.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복음 전도지를 돌리고 책자를 들고 나가야만 됩니다. 성경 공부나 기도회 등 중보 기도를 위한 어떤 모임 그런 데가 있으면 합력해서 동참해야만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너무 약해서 비바람이 불 때 마귀가 훅 하고 바람을 칠 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한 성령님을 모신 그 지체들이 모이는 그곳에 나도 같이 가서 동일한 성령님으로 힘을 얻고 마귀하고 싸워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약자가 아니고 자기의 생각으로 그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자들은
그 교제나 모임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구령 모임에 신실하게 동참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약할지 몰라도 여러 명이 같이 하기에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쓰시는 자들, 선택해서 쓰시는 자들, 그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게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같아요. 상과 유업은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상과 유업이란 말이 필요 없죠. 문화를 줬을 때 땅속에다 숨겨놓은 자에게 상과 유업을 줄 수 없죠. 대려 그걸 뺏으시죠. 그걸 대려 뺏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자에게, 가진 자에게 더 주죠.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좀 틀리죠. 그래도 좀 공평하게 좀 놀아가져야죠.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겐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구원이라는 문화를 하나씩 다 주셨어요. 누구든지 다. 여기 있는 우리 40여 명이 다 한 문화씩의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이 문화 놓치지 않겠어. 주머니에 꽉 집어넣고 가만히 있는 자와, 여러분이 그 문화를 통해서, 주어진 문화를 통해서 5문화, 10문화를 맺어오는 자. 하나님은 상과 유업을 주시겠다는 것은 여러분을 차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고서 상과 유업을 줄 때 여러분을 차별화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재판관계 8장 28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쓰셔서 하나님을,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여졌더니 여기 보면은 화평과 평안이 온다 말씀합니다. 재판관계 8장 28절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으므로 결국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죠. 다시는 그들의 머리를 들지 못하였더라. 기드온의 날에 그 땅이 40년 동안 조용하였더라.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봐도 4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고, 다윗이 생애를 봤을 때도 4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약한 지도자, 계속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좀 보여줘야지 내가 나가서 싸우지 않겠느냐고 했던 그 기드온을 지도자로 삼고 소수의 300명을 데리고 그들이 싸웠을 때 40년 동안의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신이 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심으로 그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자신이 약한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경 한 59절 외우고 신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1000자 정도로 해서 한번 적어보고 그걸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겠다. 그런 구절 없어요. 그죠?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 핑계 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핑계 댈 수 없다. 구원받은 자라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소부터 나도 거리 설교 구역하는데 구령하는데 나가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한쪽으로 불안해. 왜? 마귀가 확 쳐버리면은 그냥 주눅이 들 수 있거든요. 마귀가 가만 안 두거든요. 그렇지만 제 마음으로는
아, 이분이 자기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열정, 그 감격, 그 은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거는 내가 알 수 있죠. 성경 지식이 약하다고, 난 너무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이 많다고, 기타 등등 나는 약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담대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쓰임을 받지 못하다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에 그렇게 쓰임을 받도록 나를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그 일을 잘 완수를 하는 그런 자가 돼야지 상과 유업이 여러분에게 멋지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거나 반대로 자신을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 그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지만 지체들과 교제하고 간증으로 서로 이렇게 함께 채워나가면서 성령 충만하고자 용기를 내어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터져 나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양각층의 여러 모습대로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결코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혹 내가 내 힘으로 그거를 하고자 망설이고 있다면 주님, 저는 약한 자오니 저를 다듬어 주시고 저를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